했을 때 표현을 정말 잘 했거든요. 와, 정말 맛있어. 정말 어떻게 간이 이렇게 잘 맞아? 너무 고마워 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좀 짜, 간이 안 맞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내랑 신혼여행 갔을 때는 정말 그 풍경과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여보, 정말 그렇지 않아? 여보, 정말 이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다가요, 지금은 같이 가도 뭐 그 배경이 그건 것 같고 별로 감흥이 없고 표현은 하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덤덤해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믿음도 무덤덤해지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스스로 들었습니다. 늘 예배하는 예배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니까 말씀을 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주여 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을 할까요? 오늘 찬양 속으로 하지 뭐.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쁨과 감사하는 이 감정도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이렇게 빨리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묻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우리 10대 우리 성은이가 있는데요, 아멘 바로 했죠?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네. 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직전에 쓴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수감 중인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조건과 상황이 감사할 발음이 좀 세네요. 조건과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는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성경책을 이 시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 정겹지 않으십니까? 따뜻하고요, 정말. 근데 이 소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 몇 장 읽겠습니다 하면 시선이 전부 다 PPT가 왜 안 나오지? 이 소리가 들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이 따뜻한 이 정겨운 소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론 그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며 감사와 기쁨을 이 감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작년 12월 12일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게 오랜 그 간암투병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간암투병 7년의 간암투병을 이제 끝나갈 즈음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좋지 않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이제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그 지갑 속에 비닐 지퍼백 안에 있는 말씀 카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카드는 한 절 한 절 오려져 있었는데요, 하도 많이 달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카드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머니께서 동생과 함께 이제 부산에서 살고 계시지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들인 목사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말씀 카드에 손때 묻은 말씀 카드가 보였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돼서 셀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한 셀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2020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0년, 내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출근을 15분 일찍 해서 차 안에서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쫓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셀 모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요, 혹은 상황과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듯이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할 수 있었던 그분을 그 감옥 속에서 가지기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책임과 의무로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칭찬을 의식합니다. 무언가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일 때 우리 신앙에 문제는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다시 보십시오.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성경책이 왜 여기 펼쳐져 있지? 네.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독과 고난 가운데 세상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분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성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오로지 씨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와 마주할 때 우리가 씨름하고 이겨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는 곳까지 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박정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고스톱 기억하시죠? 고스톱 기억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네. 고 할 때까지 가고 멈출 때까지 멈추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지금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빌립보스의 별명은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을 초월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그 한자의 뜻이 있는데요, 감은 느낄 감입니다. 사는 살해할 사입니다. 감사를 느꼈다면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 말로든지 물질로든지 상황이로든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는 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해주니까, 대가가 있으니까, 상황이 잘 풀리니까. 그러나 관계가 깨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발견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이전의 삶은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자신을 붙들고 집착했던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짜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자유해도 감옥에 있어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일이 잘 되든지 꼬이든지 응답받을 때에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가난함과 부유함도 내 삶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과 형통도, 사는 것과 죽는 것도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갈망하고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요, 혼자서 정말 집에서 잘 부르거든요. 그때마다 아내가 문 닫고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부를 맡고 첫 지체셀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엘린 카페에 모였습니다. 10회에 활동 보조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15분이 오셨고 15분의 활동 보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첫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득 차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을 전할까? 이분들이 우리야 조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빼고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한 1서 4장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처음 예배하든 아니면 계속 오셨던 분이시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오신 그분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고 조금은 이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조금 불편한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격이,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지는 감정과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앞에 결단하지만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붙들고 읽는 간절한 믿음과 찬양할 때 정말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과 예배할 때 진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감사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감사의 실종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감격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러한 감격도 우리 안에서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도 목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만 살고자 하는데 집중할 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미래는, 복음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또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가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고 성공하려고 할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러한 감격과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오늘날 말씀으로 온 나, 이 성경 말씀을 너는 정말 읽고 있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성도이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범아,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너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니? 너는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드니? 너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니?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생기더라고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조차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을 외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하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기쁨도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기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톱으로 쓸릴지라도
칼로 협박을 당할지라도, 골로새움의 맹수의 먹이가 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기쁨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예수면 다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면 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면 다냐? 아멘이 아니고요, 예수면 다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 예수면 다냐? 맞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 말씀이면 다냐? 예배하면 다냐? 은혜 받으면 다냐? 그래,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다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 씨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또 한 번 셀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구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라는 올해 표어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도전도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함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목사로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 치열한 아픔과 경쟁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을 떠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것을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금 드리셨고요, 또 구역 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이 담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